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생활을 여네. 그 보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를 새로워. 지나간 어두움의 날들이 무겁게 내려온지 들러도 오 주여 우리를 잊지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의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일치 빛나니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제 시편 123편을 성도님 다 함께 합독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묵상기도 드릴 텐데, 그런 순서로 5월 15일 부활절 후 다섯째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시편 123편. 일어나실 분은 일어나시면 좋죠. 원래는 일어나셔야 되는 건데 다리가 불편하시고 그러면 그냥 앉아 계세요. 시편 123편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넘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렇게 푸르른 창공, 청명한 날씨에 주의를 허락하시고 주님 거룩하신 임재가 있는 성전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전심전력 산제사로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1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하나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왠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교도문 97번 청년주일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주기도문 찬양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시편 148편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48편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가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별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너를 영원히 해하는 명령을 전하셨다. 너희 용들아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오각과 눈과 번개와 내 말씀을 따르는 방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가축과 비늘과 많은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충성과 정의와 의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사도서관의 봉독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거기까지죠. 세 번째 복음서의 봉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5절까지.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찬송가 294장 부르시겠습니다. 294장.
할렐루야. 네, 주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제 신천영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그 선하신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친히 오셔서 머리 숙인 저희 성도들 모두에게 축복 내려주시고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죄에 빠진 우리를 주의 크신 은총과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주님, 언제나 우리의 육체의 눈을 밝게 하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내 주위와 이웃을 돌아보게 주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저희는 작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할지,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놓여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고 크신 능력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기오니 우리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여 주십시오. 슬픔 속에서도 상실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지켜주시는 주님, 늘 하나님만 바라며 주님 의지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세상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려운 일, 힘든 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건강하게 헤쳐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디에 우리가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감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 없으면 저희는 너무 약한 존재라는 것을 각성하고 믿음으로 가득 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매일 한 걸음씩이라도 가까이 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삶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질 때 해결할 수 있는 이는 오직 당신뿐입니다. 주께 아뢰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 이 성전에 모이는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의 귀를 열어 말씀을 듣고 입을 열어 주께 찬양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확신과 평안과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손모아 드리는 기도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희의 신앙 되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이웃과 고난에 있는 형제들이 곁에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주일 이렇게 저희를 불러주신 주님, 저희가 마음과 몸을 다해 주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 가운데 임재하셔서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심령을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에도 넘치는 사랑으로 모두 다시 모이기를 기도하며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삶의 적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적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른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른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할렐루야.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시는 것 같지 않고 좀 피곤해 보이시는 얼굴이라 저기 좀 걱정도 되는데요. 내가 피곤해서 다 피곤해 보이시는 건가?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네. 교회로 오는 그 길에서 뭔가 이렇게 충전된달까? 이렇게 좀 뭔가 채워지는 네. 뭔가 이렇게 막 설레고 그러는 그 느낌이 좀 있었어요. 네. 우리 어르신들도 그런 거 느끼시죠? 어머니들 그러세요? 네. 별로 아닌 것 같아서 괜히 말을 꺼내놓고도 좀 그런. 어쨌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왜 사느냐고 묻거든 이라는 시의 한 구절을 읽어봤거든요. 근데 그 왜 사느냐고 묻거든 이 제목이 되게 아주 유행이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언급했어요. 블로그에도 엄청나게 올렸고 무슨 뭐 에세이 같은 것도 그런 제목으로 달고 또 시도 그렇게 많이 왜 사느냐고 묻거든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왜 사느냐고 묻거든 저는 그걸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그 제목을 딱 보면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대답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왜 사느냐고 묻는다? 야, 참 어렵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누가 갑자기 느닷없이 나한테 당신 왜 살아? 왜 사느냐고 묻는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갑자기? 그냥 살지요. 그냥 살지. 또 정답이 될 수가 있겠네. 그냥 산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냥 산다 그러면 조금 좀 무미건조해 보이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누군가가 왜 사느냐고 묻는다 그렇게 정확하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어느 시인은 그랬어요. 그 김삼영 시인이라고 하시는 그분은 그가 왜 사느냐고 묻거든이라는 시의 제일 말미에 그냥 묻지요 그렇게 쓰셨어요. 그냥 묻지요. 그냥 묻지요. 그 상의가 있죠. 그냥 묻지요. 그 안에 많은 것이 내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스님은 또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거 뭐하러 그렇게 묻느냐. 그냥 물 흐르듯 구름 가듯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죠. 뭐 그거 물을 일이 뭐 있어. 그냥 물 흐르듯 그냥 구름 가듯 그렇게 사는 거야. 참 스님다운 대답이죠. 네. 스님다운 대답. 하여간 사람이 사는데 무슨 법칙이 있고 무슨 공식이라도 있던 건가. 그냥 세월 따라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정말로 그 사람들은 윤회 사상에 젖어 계신 분답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목적이 분명하죠. 그 대답도 어때요? 확실하게 할 수 있어야지. 우리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구름 흐르듯 살아가나요 인생은? 아니죠. 확실한 목적이 있어요. 자,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과 더불어 대답을 여러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지켜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성도가 지켜야 할 것들. 지킨다는 건 조금 소극적인 의미인 것 같은데요. 이미 지켰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미 잃어버린 게 많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거를 되찾는 데에도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이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냥 덧없이 왜 사느냐고 묻거든 그 시인의 말처럼 그냥 웃지요. 이 정도의 어떤 인생관이 되면 아무것도 우리가 되찾을 거 사실 없습니다. 그냥 다 소모해버리고 마는 거죠. 우리가 청춘을 되찾아보면 뭐 하겠어요? 세월은 흘러서 다 늙고 꼬부라졌는데 청춘을 누릴 만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청춘을 우리가 자꾸 되찾으려고 애써봐야 헛수고다 그러겠죠? 우리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사실이에요. 누구누군 부정할 수가 없어요. 또한 물질을 위해서 열심히 투자를 하고 노력해서 잃어버린 물질을 엄청나게 많이 또 부를 이렇게 축적을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부 이상의 부, 수조 원의 자산이 있으면 뭐합니까? 나이 50 초반에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어버린 그런 분 있잖아요. 그죠? 인터넷 계통, 온라인 그런 사업으로 유명하신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4차 산업혁명 앞장서 이끌어갈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경제인이 죽잖아요. 자살해서 죽잖아요. 그렇게 뭐 부를 찾아본들 뭐 하겠어요. 또 명예를 회복한들 뭐 하겠습니까? 명예를 회복한들 그건 다 자기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끝나는 거죠. 이미 자기가 명예를 회복했다고 해서 그 명예와 더불어 권력이 같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명예와 더불어 사람들이 무엇인가 그 사람에 대해서 또 새롭게 뭔가 새로운 인식을 갖는 건 아닌 거거든. 이렇게 세상에서 우리가 되찾아야 할 것들은 사실은 허망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내가 성도로서 그동안 성도의 십자가의 길을 쭉 걸어오면서 잃어버렸던 것, 포기했던 것, 그리고 되찾아야 될 것, 그리고 잘 보관해야 될 것, 뺏기지 말고 지켜야 될 게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깊이 통찰하면서 또 우리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죠.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두려움이 있어요. 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게 상당히 형이상학적이고 비현실적이고 상당히 비유와 은유가 많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상으로는 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신비스러운 그런 예언의 책이다 해가지고 우리가 좀 두려운 마음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어떤 간단한 입문이랄까 어떤 기초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요한계시록 여러분 잘 아시지만 누가 기록한 책이죠? 요한이 기록한 책이에요. 이 요한이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 통치 시대에 유배를 당합니다. 이 사람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그런 외딴 섬에 유배를 당해서 거기서 유배 생활을 하는 동안에 주의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 적은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은 1장 1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1장 11절에 기록된 내용부터 시작해서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에 개척한 7교회에 대한 내용을 이 요한에게 쓰게 한 내용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에 뭐를 했다고요? 세상에 이미 존재한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전달하신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계시록은 상당히 우리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내용들이에요. 왜? 우리가 어떤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남천교회의 성도기 때문에. 그러니까 역사상, 지역상 멀리 떨어져 있고 많이 괴리가 있는 것 같지만 소아시아의 7교회와 더불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남천교회도 어때요? 같은 교회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준 그 모든 말씀이 똑같이 지금 우리 남천교회에도 적용이 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요한께서 나타나신 예수께서 요한이 본 것을 그대로 책에 기록하게 있는데 그게 바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였던 겁니다. 자, 보세요. 어떤 교회일까요? 에베소 교회가 있어요. 서머나 교회가 있어요. 그죠? 사대 교회가 있어요. 버가모,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어요. 이게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보내주신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연대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통치 시니까 AD 서기 90년경이에요. 우리가 기억하는 이스라엘의 멸망이 몇 년도였죠? 서기 70년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20년 뒤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20년 그 사이에 뭔 일이 벌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소아시아에 7교회가 개척이 됐었다는 걸 알 수 있죠. 20년 동안 소아시아에 7교회가 개척됐다는 얘기는 뭐죠? 복음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복음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부흥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더더군다나 소아시아는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과 무대가 다른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본토와 많이 떨어져 있던 곳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소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런 지역에서 지금 소아시아 7교회가 개척이 되고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도미티아누스 황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네로 황제까지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어떻게 됐을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훨씬 더 깊어진 거예요. 우리가 아는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 다 기억하시죠? 네. 사람들을 다 그 어디다가 집어넣어요? 로마 콜로세움 그 원형 경기장 안에 다 몰아집어넣고 거기서 키우는 사자들 모기로 족버리잖아요. 근데 그때 보면은 도미티아누스 황제뿐만 아니라 황제들의 모든 일가 친족들, 그 당시의 귀족들이
예수를 믿고 개종한 사람들 많았어요. 그 사람들 다 갖다가 거기서 사자밥으로 던져버리고 그런. 근데 그때 그 사자밥으로 던져진 기독교인들이 어떻습니까? 많은 나중에 야사처럼 전해지는 여러 간증들을 보면 어때요? 그 사람들이 사자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자 앞에서 기도하면서 죽어가기도 하고요. 기도하는 사람들 앞에 사자들이 달려들지 못하고 어떡하죠? 다시 우리로 들어가는 그런 일도 벌어져요. 그런 신비하고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어때요? 기독교에 대한 어떤 의문점, 기독교에 대한 호감, 기독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세상에 더 많이 퍼져나가게 됐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그 당시의 인문 사회적인 배경이 됐던 겁니다. 이렇게 로마의 잔인한 핍박 속에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됐기 때문에 계시록의 내용들 자체가 어때요? 직설화법으로 기록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성경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의 어떤 이지적인 그런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한 입장에서 성경을 본다면 성경을 계시록의 그런 문맥으로 문법으로 계시록의 화법으로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의 시대상을 우리가 머릿속에 염두를 둬야 됩니다. 그때는 어떤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당장 잡혀가서 사자밥이 됩니다. 당장 잡혀가서 어때요? 톱으로 펴서 죽임을 당합니다. 당장 잡혀가서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만 죽는 게 아니에요. 더 참혹하게 죽이려고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어떡하죠? 화형을 시켜버려요. 산채로 불살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자행되니까 어때요? 성경의 기록 자체도 직설화법으로 도저히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은유법과 비유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그 내용들이 어때요? 우리가 보기에는 신비스러운 것이고 그 내용의 비밀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해석이 어려운 책이 됐다.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서 바로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 권력과 그리고 기독교와의 충돌, 어떤 이해관계의 대립, 그리고 로마 권력의 핍박 이런 걸 우리가 머리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당시 로마는 정치적으로 세계를 완전히 석권하고 지배하는 시대였죠. 팍스 로마니아. 모든 것은 로마로 통하고 모든 것은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경제적인 부흥을 얻고 정치적인 안정을 취하는 거예요. 로마가 인정하지 않는 정권은 허락되지 않아요. 로마는 온 세상을 지배하는 최고 권력이었고 세상의 중심이었던 사상이었죠. 그래서 로마가 가는 곳은 평화다 이런 구호가 있을 만큼 로마 황제의 힘은 어때요?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 중에 왕의 왕같이 정말로 하나님과 방불할 만한 엄청난 권력을 갖고 힘을 갖고 있었대요. 바로 이런 팍스 로마니아 이 깃발 아래 모든 약소국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하나 정복을 당해요. 권력으로 정복당하고 군사력으로 정복당하고 문화로 정복당하고 종교로 정복당하고 철학으로 정복당하고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큰 힘으로 군림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로마를 오늘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뭐라고 비유했을까요? 이 로마를 뭐라고 비유했을까요? 그 로마 권력, 세상에 완전히 아주 완전히 전지전능한 하나님 못지않은 힘을 갖고 있는 로마 권력을 은유적으로 비유했을 때 로마가 펴는 정책, 약소국가를 정복하는 정책은 짐승으로 표현했고 또 로마가 갖고 있는 모든 권력의 중심, 로마 황제의 모습을 음녀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짐승과 음녀라고 기록된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은 뭐예요? 세상을 지배하는 로마의 황제 권력을 이야기해요. 할렐루야. 이런 비유로 지금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게 된 겁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에 그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다. 세상을 지배하는 로마 황제의 황제권이 세상을 지배하는 권력으로 지금 세상에 나타났다. 그들이 하는 행동이 뭐예요? 바로 음행이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가 이 내용과 배경을 제대로 모르면 그 내용들이 어때요? 모르는 의미인지 모르겠죠. 그냥 그들이 하는 게 음행이다 하면 막연하잖아요. 음행이다? 가늠했나? 성적으로 너무 타락됐나? 너무 쾌락을 추구하느라고 방종한 인생들인가? 이렇게 착각할 텐데 그게 아니라 모든 부정적인 게 다 뭐예요? 세상을 자기가
하나님처럼 통치하려고 하는 황제권, 부패한 세상 권력을 짐승과 음녀로 표현했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의 권력 앞에 지금 기독교는 어떤 모습이에요? 풍전등화 같은 모습이죠. 왜?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기독교는 아무 힘이 없어요. 다 숨어 들어가 있어요. 교회라고 이제 만들어 놓긴 했지만 어때요? 세상 눈치를 끊임없이 봐야 돼요. 우리도 예배 드릴 때 어때요? 이 코로나가 극심했을 때 모이지 못했죠? 못 모이게 하잖아요. 벌금 막 물렸잖아요. 100만 원씩 200만 원씩 막 냈어요. 조그만 교회들도. 그리고 교회 문 닫고 그러죠. 교회에서 찬송가 소리가 흘러나가면 어떡합니까? 동네 사람들이 구청에 전화해가지고 저기 예배 드리는 것 같다고. 또 코로나가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우리가 새벽 기도에 이거 방송으로 이 음악 크게 틀면 어떻게 되죠? 위에서 새벽잠 자는 사람들 새벽잠 깨니까 드리지 말라고 그래요. 소리 크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게 다 뭐예요? 그 당시 로마는 어땠을까요? 이런 거에? 이런 거보다 목숨 걸 거예요. 목숨. 그런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게 다 짐승의 일, 음행을 자행하는 로마 황제 숭배 사상에 타락한 세상에 기독교를 이렇게 박해했다. 바로 이 상황에서 황제 숭배 사상을 강요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계시록 13장 4절에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능히 이 짐승과 싸울 수 있을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주님의 생각이에요. 세상 권력의 중심에 있는 모든 것이 로마로 통하고 로마가 곧 평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당시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요한을 통해 계시록에 이렇게 이 주님의 생각이세요. 어떻게 생각했냐? 누가 능히 이 짐승과 싸울 것인가 이렇게. 누가 능히 이 짐승과 싸울 것인가? 누가 싸워요? 누가 싸울까요? 지금 주님이 어떤 생각으로 이 말씀하셨을까요? 야, 이 큰일이다. 누가 이 짐승과 싸워야 하긴 할 텐데 지금 아무도 없다예요? 아무도 없죠? 어때요? 뭐가 있어요 지금?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자, 세상에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지만 지금 세상에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한테. 근데 세상에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이 누구예요? 소아시아 개척한 7교회의 성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주님은 지금 특정을 한 거예요. 누군가를. 마치 이 남천교회 여기 열 몇 명 모여 계신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것 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누가 능히 이 짐승과 싸울까? 자, 보세요. 이 짐승, 세계 권력의 중심에 있는 황제 숭배 사상, 팍스 로마니아 이 어마어마한 권력과 지금 누구와 싸울 것을 주님이 창념하고 계세요? 소아시아 7교회 개척교회 성도들. 여러분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로마 권력과 싸우냐 이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 그래요? 누가 이 짐승과 싸울 것인가? 너희들이 싸워야 되지 않냐는 거를 전제하고 뭐라 그래요? 누가 이 짐승과 싸울 것인가? 이 로마와 싸울 자가 누군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현실적으로는 없지만 누구를 염두에 두신 거예요?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을 염두에 두신. 자, 그런데 주님의 그런 생각과 반대로 지금 소아시아 7교회의 교인들은 어때요? 주님이 적시해서 바로 너희들이 로마 짐승과 싸워야 될 사람들이야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데 지금 소아시아 7교회 사람들은 어떻죠?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왜? 세상 힘이 너무 크니까. 세상의 그 군박하는 힘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야 돼요? 지금 요한계시록의 음녀와 로마 황제가 숭배하는 음행자가 된 그들의 모든 악한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대적하고 싸워 이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암암리에 동조해버리는 거예요. 무시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없는 척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게 그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가 존재했던 시대 상황이 그런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지금 뭐라고 하세요? 단도직입적으로 예의 못된 것들하고 단죄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러시죠?
안타까워하시니 어떻게? 과연 이들이 로마 황제 저 짐승과 저들의 음행을 막아낼 수 있을까? 그러나 어쩌랴. 지금 세상의 성도는 소아시아 7교의 성도뿐인데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주님의 마음. 그러니 주님은 지금 소아시아 7교에 정말로 힘없고 세상 눈치 보면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헤매는 이 소아시아 7교의 성도들 향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과연 음녀 로마와 싸워 이길 힘이 과연 이들에게 있을까? 있을까? 여러분 어때요? 있을까? 있어요. 없어야 하면 다 나가야 돼요. 교회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안에서 교회가 존재하잖아요. 뭐예요? 오직 하나.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은 이길 수 있다. 이 짐승의 음행을 막을 길은 오직 예수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은연중에 주님이 주지시켜 주신.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이길 구세주로 예수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절대 절망 속에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길 힘은 뭐예요? 오직 예수다 이거예요. 오직 예수다. 뭘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도라고 그 소아시아 7교에 남아있다면 우리가 뭘 기대할 수 있겠어요? 뭘 기대할까요? 또 다른 예수를 기대할까요? 또 다른 신을 향해서 찾아나 구도의 길을 나가야 될까요? 아니면 아예 배교하고 더 힘있는 신을 찾아야 될까요? 조로아스토교를 가야 될까요? 아데미 신상을 섬겨야 될까요? 파라오 앞으로 가야 될까요? 결정해야 돼요. 그러나 아직 소아시아 7교의 성도들은 어때요? 성도로 존재하고 있는 바로 이 존재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주님이 뭐예요? 어떤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이 짐승과 싸워 이길 것은 오직 예수뿐이다. 그 믿음을 가진 성도를 기대하고 계시다. 그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표현해요.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이 성도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누구를 이길 수 있어요? 로마를 이길 수 있대요. 세상 권력을 이길 수 있대요. 세상의 음녀와 짐승의 일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 희망의 말로 끝날까요? 희망이 말로 끝난다면 요한계시록은 기록할 의미가 없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요한이 기록한 계시록으로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이유요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됐던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안에서 신앙생활의 노정 속에 별의별 일이 다 있어도 어때요?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예수 하나만 붙들고 있으면 되니까 이거 하나 끝까지 지켜나가면 돼요. 이거를 오늘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과연 그 안에 오직 예수 안에 무엇이 있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그거를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로마 권력의 이야기를 들을 게 아니라 누구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공급하시는 능력과 성령이 지시하시는 지시를 따라 우리가 갈 때 우리는 비록 세상에서 목숨 걸고 정말로 죽을 똥살똥 예수를 믿어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거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당신은 무엇으로 사냐? 이런 물음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어때요? 처음과 끝을 확실하게 정하고 확실한 의지를 갖고 이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시점에서 누가 왜 사느냐고 묻는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이제 허허 웃을 겁니까? 아이 그냥 바람같이 구름같이 이렇게 사는 거지 뭐 무슨 법칙이 있어? 무슨 뭐가 있어 그럴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나는 오직 예수야. 나는 오직 예수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고 내가 세상을 이겨서 최후에 서야 될 자리가 주님 앞이야. 주님은 나를 기뻐하실 거고 주님은 나에게 영광의 빛을 비춰주실 거야. 내가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내 인생의 목표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는 자 우리가 에베소로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바로 주인공 된 교회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를 조명하시는 하나님 말씀 통해
에베소 교회와 더불어 남천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게 돼요. 잘 알다시피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늘 활발하게 유통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열의를 갖고 예수를 믿어가지고요.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부흥했어요. 에베소는 그 당시 항구 도시였는데 에베소라는 도시 자체가 빛의 도시다, 빛의 항구다 이런 말을 들을 만큼 굉장히 번성하고 부흥된 곳이었어요. 또 다른 그 도시의 별명이 자유도시입니다. 그 이야기는 세상의 모든 국제적인 교류가 많다 보니까 여러 문명과 물산이 에베소에 다 집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세계 7개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는 아데미 신전, 지금은 없어졌겠죠. 그 아데미 신전도 바로 에베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가 얼마나 부흥되고 얼마나 번성한 도시인가를 알 수 있겠죠. 그 도시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그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굉장히 부흥한 교회였던 거예요. 거기 부자들도 많았습니다. 무역하는 상인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이 왔고요. 뭐 노예도 거기 많이 다니고요. 또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고요. 여러 인종들이 막하게 혼합이 돼가지고 상당히 다문화적인 그런 분위기에 부흥하는 그런 교회였던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울이 여러 가지 교회를 창립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쭉 두루 다니면서 그 중에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제일 관심을 갖고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이 에베소 교회, 바로 사도 바울 선생이 특별히 관심을 갖던 그런 매우 부흥되고 여러 가지 물산이 많았던 그런 도시였다. 근데 반대로 이렇게 많이 부흥되고 여러 문명이 아주 활발하게 유통하는 이 도시 자체가 사실은 어떻습니까? 세속화되기가 너무 쉬운 거죠. 세속 도시예요. 도시에는 뭐가 밀려들어요? 수많은 인구, 수많은 물자, 수많은 문화, 수많은 갈등들이 그 안에 조성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가 어떤 아주 그 어두움과 밝은 양면이 겹쳐져 있어요. 어두운 면에서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향락의 도시, 향락의 도시. 굉장히 문란한 도시가 된 거예요. 아주 약육강식.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고 노예는 인권을 짓밟히고 막 이런 불안한 그런 것들도 있고요. 또 사람들은 다 그런 불안한 그 상황 속에서 뭘 해요? 물질 만능이에요. 돈으로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모든 거 다 하는 거예요. 황금 만능주의가 이 에베소에 굉장히 팽배했죠. 이 에베소는 그래서 고린도 교회와 더불어 에베소 교회는 가장 타락한 교회 중에 한 교회였어요. 특별히 아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바닥에 떨어질 만큼 그렇게 향락 문화가 아주 엄청난 그런 타락한 교회였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또 네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내게 한 것 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그만큼 에베소 교회가 이 교회의 영적인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다. 여러 가지 이단 사설이나 세상의 타락한 문화가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투쟁을 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주처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죠. 세상 어떤 기독교 중에서도 대한민국 기독교는 이 담배와 술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배타적입니다. 그리고 잘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일례로 그런 것처럼 이 에베소 교회도 어때요? 타락한 풍조가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굉장히 애를 많이 쓰였어요. 거기에 대해서 계시록 2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네 행위와 수고 인내를 안다. 그건 뭐예요? 교회의 교회다움을 지키기 위해 정말로 노력을 많이 했다. 그런 것 때문에 게으르지 않았다. 신앙을 잃지 않으려고 너희가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한 거 안다. 자, 이거는 뭘 얘기합니까? 일종의 칭찬 같은 얘기예요. 그러나 그 말미에 4절에 보면 드디어 책망이 나옵니다. 너희가 수고하고 인내하고 열심히 한 건 아는데 너희가 뭐래요?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두 분만 대답하시면 안 돼요. 뭐를 잃어버렸다? 4절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죠. 처음 사랑이 뭡니까? 믿음에 대한 순결, 믿음에 대한 열정, 오직 예수의 믿음, 아주 순수한 믿음, 진짜 애기스야 애기스. 그거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애쓰고 노력했지만 어쩔 거예요. 교회가
세상 풍조에 흔들려 버린 거예요. 세상 풍조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가 오직 예수의 믿음을 지켜나가기 쉽지 않아요. 교회가 교회답게 막 부흥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제가 한 경험이 있는데 교회는 어느 순간에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사라져요. 그렇게 아주 믿음이 좋고 기도 열심히 하시던 집사님들이 점점 사라져버려요.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시는 능력 있는 권사님들이 점차 없어져요. 대신 누가 들었습니까? 교회에 살짝 붙은 사람들이 힘을 받아요. 장로들이 되게 살짝 붙은 사람들이 장로가 빨리 돼요. 의사, 변호사, 검사, 여기도 의사 한 분 계시죠. 이 살짝 붙은 사람들이 교회 권리를 장악해. 이건 뭔 얘기예요? 살짝 붙은 사람들이 어때요? 능력이 있거든요. 그 교회가 경영되는 거예요. 교회가 큰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도 어때요? 경영하는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거죠. 교회가 큰 예배당을 짓고 많은 성도를 끌어모으기 위해서도 어때요? 교회에 명망이 드러나요. 아, 그 교회 목사님 설교 잘해. 인품이 훌륭해. 아주 스펙이 대단해. 프린스턴 출신이래. 박사학위가 3개나. 저는 박사학위 하나도 없어서 지금 애석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마,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쓴 게 아니라 누구의 권위가 쓴 거예요? 능력자들의 권위가 쓴 거예요. 그 외향은 굉장히 부흥합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멋들어지게 아주 멋있는 성전을 짓습니다만 그것이 뭐예요? 마치 우골탑, 대학이 우골탑, 아카데미가 우골탑이 된 것처럼 실속이 어떻게 됩니까? 다 왜곡되고 없어지고 교회 본질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다 물어봤어요. 너 왜 사니? 그랬으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아, 무슨 법칙이 있어. 그냥 바람처럼 구름처럼 사는 거지. 교회 성도들이 똑같이 대답하고 있는 것이.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첫사랑을 그렇게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정말로 능력이 없고 세상적인 스펙은 별볼일 없어 보여도 오직 주님, 오직 예수의 믿음이 막강한 사람들이 장로가 돼야 됩니다. 저기 인현시장 그 뒤에 쌀집 하시는 그 집사님, 매일 그 집사님은 이 짐 싣는 자전거에다가 쌀을 2가마니 3가마니 싣고 매일 배달 다니시는 거 저는 학교 다니면서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우리가 인현동 살았어. 그리고 영락교회 갔어. 근데 그 당시 영락교회 그분이 뭐가 됐을까요? 그 쌀 배달하시고 하시던 집사님이, 장로님이 되신.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 나이가 다 됐어. 그렇게 그 대학생 그 시절까지 영락교회 다니면서 교회가 변화되는 모습을 봐요. 대학 청년부 시절은 누가 장로가 될까요? 시장에서 쌀 장사하시던 그 집사님, 시장에서 토목점 하시던 집사님, 시장에서 정육점 하시는 권사님, 장로되고 권사되고 쉽지 않아요. 다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모임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하는 풍조가 아니고 뭐예요? 아, 우리가 어디 뭐 야유회를 준비하고 뭘 해야 할 텐데, 아, 이번에 저 돈이 얼마가 듭니다. 우리 회계 그 총무가 나서나가지고 그래, 어느 집사님이 지갑을 딱 꺼냈는데 그 안에 뭐가 나올까요? 10만 원짜리 수표가 이만큼 나와. 그 척척척척 씌워가지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 아, 우리 합시다. 일주일 뒤에 야외에서 모여가지고 보신탕을 먹었다니까. 방송 나가는데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사실이니까. 자, 교회가 어떻게 된 거예요? 교회가 소아시아 7교회처럼 타락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야, 이 로마의 짐승과 로마의 음행하는 음녀를 이길 자들이 과연 누굴까? 그래도 나는 너희들을 생각하고 있어. 너희들이 그걸 할 거야. 이런 생각조차도 지금 주님이 하실까요?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과연 나는 믿음의 열정을 제대로 지켜나가고 있는가? 제대로 지켜나가고. 그래서 잃어버린 것을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섭섭함이 물론 있어야 되고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잃어버린 걸 또 아주 후련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잃어버린 이것은 절대 후련한 게 아니라 다시 되찾아야 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더 깊이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과연 우리가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에 대한 주님의 책망처럼 내가 정말로 거기에 방불할 만한 어떤 마음속의 스트레스, 믿음의 어떤 상처 아니면 부담을 과연 갖고 있냐, 무엇 때문에 그게 그럴까? 제일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게 인간관계 속에서의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 우리는 인간관계하면 교회 안에서는 어떤 관계예요?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에서 누굴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에서는 인간관계를 잃어버리고 깨트려 버렸지만 교회 안에서는 누굴 잃어버린 거예요? 성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책망 속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지적당할 만한 일들이 뭐냐? 우리가 깊이 상처를 받고 우리가 스스로 주저앉을 수 있는 위기가 뭐냐? 사람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잃어버린 거에서 많이 가슴 아픈 경험 많이 하시죠? 부모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친구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동업자가 배신하고 떠나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경험을 하셨다면 혹시 믿음 안의 성도가 나를 떠나고 교회를 외면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마음속에 상처가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정말로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로서 과연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교회를 떠나고 인간관계가 파탄난 그 상황에 대해서 내 책임이 과연 없는지 얼마나 깊이 생각해 보세요. 주님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소자 중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이 아니다. 아셨어요? 소자 중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가 교회 안에 인과관계 속에 맺어졌던 성도와 성도 간의 어떤 관계에서 한 사람이 떠나버렸을 때 아니면 여러 사람이 교회를 떠나버렸을 때 그러므로 인해서 나와 인연이 끊어졌다 생각할 때 과연 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냐? 걱정이 앞섰습니까? 아니면 그럴 수 있지, 자연스러운 거야. 무슨 법칙이 있고 무슨 그런 게 있어. 바람처럼 구름처럼 살다가 떠나는 거지. 그런 건가요? 기도해야지. 그런 분위기에 지금 우리는 사람이 떠난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왜 떠났냐에 대해서 내가 과연 그 일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여기셨고 그걸 우리에게 교훈하셨는데 우리는 과연 그걸 얼마나 지켜냈냐.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에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되 인군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그랬어요. 한 사람의 소자뿐만 아니라 누구하고요? 세상의 모든 임금과 권력 있는 자와 우리보다 훨씬 우월한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까지도 어떻게 하라고요? 다 아울러서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 관리할 수 있을 만한 탁월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 그렇게 단순하고 그렇게 완전히 그렇게 뭔가 급수로 따진다면 아주 로우 퀄리티, 아주 저급한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상당히 수준이 높은 거를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그런 걸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의 소자,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해도 아무 일 없을 만한 소자를 잃어버린 것도 하나님이 깊이 창념하신다는 걸 생각하면서 더불어 디모데전서 2장 1절 4절 같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인군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냐, 이거를 지금 말씀하시죠. 자, 이런 말씀의 그 모든 거에 포함된 속에서 우리가 사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사람을 붙들어 놓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 간의 관계에서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서로를 위해서.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막연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여러분을 오게 하시고 서로와의 관계를 형성시켜 주신 거예요. 신앙으로. 이거 우리가 지켜나가야 돼요. 이거를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떤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지적을 받을 만큼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것이 깊은 상처였고 나의 뭔가 잘못이었다는 사실을 깊이 반성하셔야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악독한 인간이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인간이건 나와 다른 종류건 모든 걸 다 초월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높은 사람이건 가장 하찮은 소자건 간에 다 천하보다 귀한 주님의 생명이다. 위에서 기도하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어때요?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깊이 상대를 통찰하고 깊이 창념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깊이 인내해 줄 수 있어요. 인내하십시오. 참아내십시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쳤으면 안 돼요. 나와 유가 다르다고 무시해서는 안 돼요. 나와 성별이 다르다고 구별했어도 안 돼요. 나와 인종이 다르다고 무시해버렸어도 안 돼요. 그거는 다 첫사랑을 잃은 에베소 성도의 행위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는 남천교회는 서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을 잃지 않는 교회가 돼야 돼요. 성도를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가 되셔야 돼요.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라. 지혜롭게 유지해 나가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상대에게 어떻게 인식될까에 대해서도 늘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항상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귀히 여겨야 하는데 참 안타깝게도 사람보다 우리는 되게 뭘 귀히 여기죠? 물질, 명예, 그 사람의 지위 이런 거에 우리가 뭔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추종하고 하다 보면 이 어떤 분위기가 깨지는 경우가 생기죠.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너무 이렇게 밝혀가지고 문제가 많죠. 교회에서도 돈을 굉장히 밝혀요. 목사들이 돈을 많이 밝혀가지고 사꾼이 돼요. 사꾼. 그래서 이제 교회를 크게 지어놓고 이제 빛을 다 교인들한테 떠맡겨가지고 막 패가 망신하고 그런 일들 조심하십시오. 남천교회는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 안에 생기는 불상사 이런 걸 다 막기 위해서 우리가 성도 간의 관계를 늘 항상 깊이 창념하면서 이렇게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잘 살다가요, 노후도 아주 든든히 잘 준비해 놓은 그 부부가 계셨어요. 자식들 다 장가버리고 다 장성해서 잘 하고 남부럽지 않게 노후를 사시는 분인데, 이 남편보다 아내가 먼저 치매가 온 건지 모르겠는데 우울증에 깊이 빠져버렸어요. 그 우울증에 시달리는 그 할머니를 이 할아버지가 봐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우울증에서 헤어날 수 있게 할까? 그냥 별일을 다 그냥 여행도 시켜보고 뭐 옷도 사줘보고 뭐 폐물도 사주고 뭐 세계 여행도 다니고 별걸 다 해도 안 나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 지금 참 심각한데 그동안 잃어버렸던 친구들 좀 모임에 좀 나가보기 시작해. 그러니까 다시 또 친구를 만나는 일에 또 열심히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회에 또 막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좀 좋아져요. 동창회 사람 만나고 나니까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이 남편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돈도 필요 없고 여행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사람을 만나는 거로 이걸 고칠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길을 찾은 것 같아. 안심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이제 동창회를 가서 신나게 놀고 이제 딱 그 부인이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안색을 이렇게 살폈죠. 오늘은 기분이 좋았겠지? 우울증 다 털어버리고 왔겠지 했는데 어때요? 더 수심이 가득 찬 모습으로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 할머니가. 왜 그랬을까요? 남편이 물어봤어요. 여보 왜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 저기 홍신재 집사님 아는 것 같이 웃고 계셔. 몰라요? 이게 정답 맞히면 상품이 있는데? 허가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영감이 너무 오래 살아서 싫다는 거. 영감 오래 살아서. 그거 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너만 안 죽었어. 맞아. 웬일이야. 아니 동창회 가보니까 자기만 유일하게 남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서. 난 그 남편이 있으면 좋아할 텐데 어떻게 집에 들어가면 남편 수발해야 될 게 또 부담되지 않겠어요? 남들은 다 완전히 프리한 거야. 뭐 완전히 다 그냥 막 신바람 났는데 아이고 나는 집에 가면 또 저 남편을 만나. 돈이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야. 사랑을 잃어버린 거지. 남편에 대한 사랑. 사랑과 신뢰를 잃어버린 거지. 서로 간에. 사랑과 신뢰. 우리가 이렇게 잃어버린 것 때문에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많이 겪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첫사랑과 더불어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포함된 지적, 사람을 잃지 않게 노력하십시오. 남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아내들이요 노력하시라. 성도를 잃지 않게 노력하십시오. 친구를 잃지 않게 노력하십시오. 이웃을 잃지 않게 노력하십시오. 그게 다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의 인과관계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요. 또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될 많은 사람들과 도전받으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 왜 사냐?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정말 할 일 많은 거예요. 바람처럼 구름처럼 살다가 죽는 존재 아니에요. 할 일 많습니다. 두 번째로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사랑을 잃지 말라는 사랑. 이 러브가 없으면 다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관심도 없어지는 거고요.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열정도 식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리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어때요? 자살하는 거예요. 외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떤 거예요?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풍화되듯이 인생이 그냥 이렇게 사그러져 버려요. 사랑이 없어. 자연도 사랑할 때 사귀잖아요. 짐승도 사랑하셔야 돼. 내 주변에 모든 인과관계에 있는 것을 다 사랑하는 마음이 곧 삶의 의욕이요 열정으로 나타날 때 그 사랑이 바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믿음 안에서 펼쳐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사랑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 안에 사랑해야 될 게 얼마나 주님이 귀히 여기시는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시죠.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라고 하시잖아요. 다 있어봐야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시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한 분만 있구나. 다 사랑이 없어. 사랑이 이렇게 유치한 겁니까? 사랑이 이렇게 값어치가 없는 겁니까? 사랑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사랑이 그렇게 헛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사랑을 회복하셔야 돼요. 사랑을 회복하셔야 돼요. 사랑을 회복할 때 열정도 회복되는 것이고 사랑을 회복할 때 아이디어도 막 떠올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까? 호감을 살까? 아이디어가 막 떠올라. 세상 전체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 전체가 활기차지는 거예요. 활기차지는 거예요. 또 신목사가 사랑교 만드나 그럴 수 있어요. 필요한 거예요. 사랑. 정말 사랑. 돈 사랑하라는 얘기 안 했어요. 우리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할 것이다. 이 사랑을 찾아야 돼요.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누구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거 얼마나 많은 유행가 가사로 읊조리고 다니는지 그냥 사랑. 그래서 행동으로는 별로 옮기지 않아요. 왜 옮기지 않을까요? 왜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실천을 하지 않아요. 하도 그냥 그 마음이 헐벗고 굶주려서 그런가? 메말라서 그런가? 그거 다시 다 이렇게 세우셔요. 사랑을 잃지 않게 최선을 다하는 에베소 교회가 됐던 것처럼 그렇게 지적을 당하고 에베소 교회가 노력을 경주하는 것처럼 우리 남천교회도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해요. 이 신목사부터 솔선수범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지금도 충분한데요. 아무도 감동하지 않아. 두고 보십시오. 지금 충분해. 별세계에서 온 사람 취급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이 어느 정도나 중요하냐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이 주님의 생각일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모든 큰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사람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또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정도의 희생과 봉사를 할지라도 그게 사랑이 없는 희생과 봉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셨죠? 그 위에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이제는 사람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여러분의 사업이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뭔가 대가를 바라고 사랑을 줬다면 그 사랑은 결말이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겠죠?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이 아니죠, 그죠? 예. 무조건적으로 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쏟는 수고와 인내가 그 안에 있어야 될 거예요. 헛되지 않은 사랑, 우리가 열심히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는 세상의 안경을 쓰되 안경 중에서 사랑의 안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의 모습을 딱 봤을 때 사랑이 넘쳐나요. 사랑이 막 넘쳐나. 좀 외람된가? 심한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거부감 갖고 껄끄럽게 생각하고 이상한 풍조가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주님 사랑과 다른 거니까 잘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원망의 요소가 없는 진정한 나의 마음의 사랑을 여러분 펼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바로 진리인 겁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많은 사람이 돌아오게 돼요. 내가 잃어버렸던 많은 걸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 상처가 치유가 되고 죽을 사람도 살아나는 거예요. 나와 적대했던 사람도 내 편으로 돌아와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우리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미움도 사랑으로 다 덮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미운 사람 많죠? 미운 사람 많죠? 없어요. 조금 있어요? 조금도 있어요? 예, 사랑으로 감싸주셔요. 예. 그게 처음에는 이렇게 지어먹은 마음으로 시작해도 나중엔 진심이 통하게 돼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할 수 있어요. 본문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바로 사랑이 없어진 것의 원인을 정확히 생각해봐라. 너희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깊이 참념하고 본문 5절의 말씀처럼 사랑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계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서 경고하실 때 이렇게 하셨어요.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촛대를 다른 교회로 옮기겠다. 촛대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는 얘기는 뭐죠? 교회가 부흥을 멈춘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 희락과 화평이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 희락과 화평이 사라지고 영광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교회의 성도가 다 나가버려요.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누굴 잃은 거예요? 사람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믿음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것 중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중에 가장 보배로운 게 뭐냐?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있기 때문에 얻게 된 거예요. 구원은 나의 의지로 된 게 아니라 내 믿음으로 얻게 된 거거든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간직할 때 구원받고 보배 중에 보배인 믿음을 통해 천국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보증이 나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경험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으로 가능한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사랑하시고 믿음으로 헌신하시고 그 중요한 믿음의 결과를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 지금 이 순간에 믿음이 없어진다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생도 사라지는 거고 천국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 따라서 우리는 절대 이 믿음 버려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고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똑바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똑바로 아는 우리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인생을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온전한 믿음 반드시 여러분 행함으로 나타나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2절까지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우리가 말로만 믿는다고 행동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유익이 없다. 유익이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결과가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실속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모이다 흩어지는 거예요. 아까 누구의 그 시에서 나온 말처럼 구름처럼 바람처럼 그렇게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계명들을 순종하면서 우리의 길을 온전히 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행함이 있는 믿음과 실천을 통해 뭐가 생겨요? 유익이 있다. 유익이 있다. 유익함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유익이 바로 믿음에 있고 그 믿음을 행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행할 것인지 각자 마음속에 깊이 통찰하시고 이제는 믿음과 함께 행함으로 그 일을 행함으로 감동 주신 대로 행함으로 여러분 믿음이 온전케 되고 그 믿음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대가를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냥 말로만 다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과 행함을 통해 결과를 보장해 주실 것이다. 이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경에서는 온전케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온전케 된다. 온전케 된다는 게 뭐예요? 부족함이 없이 다 채워진다. 부족함이 없이 시간과 능력에 있어서 모든 거에 있어서 여러분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행실로 행함으로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사람들을 많이 얻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게 하고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참 복된 나의 성도야. 내가 나가서 저 짐승과 음행하는 음녀를 어떻게 할 거야? 싸워 이겼다. 싸워 이길 거야. 처음에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과연 이 사람들이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믿음과 행함으로 성취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능력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 행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이순혜 성도님 나오셔서 봉헌성 드리시고 봉헌하시겠습니다.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화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이 되시고 우리 둘의 중보 대신 성령 중보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좋은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좋은 열매 되셨네. 3절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이루셨네.
그러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와 성도를 향한 귀한 교훈을 가슴에 되새기며 변화된 그런 모습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또 지켜나가는 길을 이제 다짐하는 주의 성도들, 주의 성전으로 빈손으로 올라오지 않게 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성별하여 드리게 하셔서 드린 예물 흠양하시고 사용되어진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 고난과 시련의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축복을 세상에 유통하는 축복의 통로된 그런 축복된 삶을 허락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어제는 우리 신찬영 집사의 아들 신정환 군 결혼식에 제가 대표로 성도님들 대신해서 참석하고 같이 축하하고 또 기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개인적으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 좋은 일이죠. 이렇게 좋은 계절에 또 관연한 자녀를 두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좋은 소식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6월달 다음 주 6월 곧 6월달이네요. 벌써 2주 남고 우리가 야외 예배라든지 우리가 봄에 시도하지 못했던 영성 수련회 같은 이런 일들 우리가 다시 한번 준비하고 고려해 볼 만합니다. 그죠? 코로나19도 이제 많이 컨트롤이 되고 그런 입장에서 야외 예배나 성경 통독 사경회 수련회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여름이 오기 전에 하든가 가을에 하든가 어쨌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도로 많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찬송가 620장 620장 부르시고 축도로 쓰임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다시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들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신 일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 바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리. 어려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귀한 말씀을 따라 성도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며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믿음 가운데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하여 광야의 소리가 되기를 자청하며 세상을 향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